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지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오늘 하면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 하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신약으로 이제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2예요. 2. 그럼 우리 복습을 해야겠죠.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사람은 결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터무니없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전쟁에 들어가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꾼들이 있고 아무리 공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정말 어떤 특출난 것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벽이 공사가 끝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2절에 보니까요, 관원을 세우는데 이 하냐냐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집사들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7명을 세웠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역하는 리더십이었다. 동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약간 어떤 면에서는 저돌적이고 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혼자 이 개혁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웠다. 동역자를 세웠는데, 자, 우리 8장 가보겠습니다. 8장에 가보면 8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조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예.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요 누구를 불렀어요?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에스라를 세웠다는 거죠.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사예요, 학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에스라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에스라를 세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전하니까요 막 아멘하고요. 우리 6절 볼게요. 6절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보니까 아멘을 2번씩이나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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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앞에서 막 이렇게 좀 막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라면 에스라는 말씀으로 잔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면서 같이 동역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행동하는 리더십이었다.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 예. 그리고 개혁가요. 한번 볼까요? 10장에 가보면 우리 30절, 10장 30절 느헤미야가 많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10장 30절 가보면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백성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도록 이제 아예 금지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런 통혼하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지만 에스라서 맨 끝장에 가보면 통혼했던 사람들이 다 헤어지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을 맞아줬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 안에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개혁을 했냐? 우리 31절 한번 해봅니다. 31절, 10장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혹은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땅하매라 하였고. 예, 무슨 말?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사람들이요 물건을 팔고 매매하고 막 그러니까요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하게 행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손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 이 성전세 납부를 다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성전이 막 무너지기도 했지만 성전을 재건해서도 그동안 무너지면서 하지 못했던 제사, 사람들이요 다 흐트러지고 안식일이나 또 그런 이방과의 통혼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때는 성전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성전이 잘 관리가 되고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납부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 그러니까 헌물을 바치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헌물. 자, 다섯 번째 우리 35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있습니다. 35절 37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에 받을 자입니다. 아멘.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는요 11조가 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13장 10절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성전 안에서만 성전 일을 하는 일에 오직 아주 전적으로 이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11조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사람들이 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일하러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11절에 보니까 뭐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거죠. 성전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제사가 집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요 성전은 텅텅 비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성전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들을 느헤미야가 하면서 11절에 아예 꾸짖기도 합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개혁의 중심에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 자, 이래서 느헤미야의 느헤십을
우리는 또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사람을 세우고 동역하고 행동하는 리더십이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았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았는데, 두 리더십이, 여러분, 에스라도 리더입니다. 리더. 학사 에스라도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느헤미야도 리더입니다. 근데 두 리더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배후에서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예. 말씀으로 이 사람 변화될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행동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조용한 스타일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좀 약간 거칠지만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 근데요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리더십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리더십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굉장히 원칙적이면서 추진적이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해상제 보면 둘이 심히 다투었다. 나중에 화해를 했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셨다 이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뭔가 좀 다른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셨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자.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루터랑 루터 생각. 루터 아시죠 여러분? 루터가 1517년도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대었는데, 여러분, 루터가 혼자 일했을까요?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화형에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종교개혁의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 정점이 이제 루터였는데, 루터는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 거칠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반면에 여러분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독일 사람이고,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터와 좀 어려요. 근데 그 사람은 개혁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앞에서 개혁을 막 일으키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 교수였거든요, 대학교.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런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멜랑히톤이 쓴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루터만 알죠, 루터. 그다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칼뱅. 그 칼뱅도 루터보다 한 10몇 년 뒤의 사람인데 그분도 종교개혁자거든요. 근데 그분도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들과 신앙 고백서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나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서사역, 문서선교 조용히 연구하면서 글로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루터는 정리는 좀 약했어요. 루터는 행동으로 앞장서서 개혁을 일으켰죠.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의 리더십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고, 루터의 리더십이 있다면 멜랑히톤의 리더십이 있고, 바울의 리더십이 있다면 바나바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을 다 종합하신 한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다양한 리더가 있지만 그 다양한 리더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리더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함도 있으면서 강함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근데 어느 때는요, 성전에 가가지고요, 막 그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하십니까?
느헤미야의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고요. 에스라의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바울의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고요. 바나바의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점은 없고 강점만 있는 완전하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결국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리더십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